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우리 이제 교독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수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함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걸고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이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육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해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피부와 또 하나님 혈액들과 또 하나님 혈관과 또 신경계통과 인대와 관절과 골수와 하나님 근육들과 오장육부와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 2 이렇게 지난 시간에 구원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마무리까지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장수는 지난주보다 짧은데 일부 예배 시간에 해보니까 20분이 더 길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허락하신 말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전우자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산하십니다. 우리 대부지사님이 오늘 홍금콜리 센세이션 했는데 저축하지 말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번성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게 꼭 우리의 영만을 위한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구성 요소가 영혼육이니까 이 전계 전 모든 것이 이제 번성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지사님 말씀한 것처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이 이 땅에서 빼앗겨 버릴 것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재물인데 그렇지 않고 그 재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쓰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비슷한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제공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돈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자, 구원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서머리를 좀 하고 지나가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좋은 말씀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자존감, 죄송합니다. 자기의 뭐죠? 한국말이 자존심, 죄송합니다. 자기의 이 자존심을 못 버려요. 자기의 감정 못 버립니다. 자기의 생각 못 버리고요. 자기의 지식 못 버리고 자기의 경험 못 버립니다. 그게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게 모든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져야 돼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려졌습니까? 오늘 뭐 예배팀이 섰는데 오늘 나하고 맞지 않는 곡이야. 예를 들면 괜찮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왜 프런트 다 끄고 왜 검은색에 교회는 화려해야지. 강대상은 보혈이 흘러 빨간 카펫을 깔아야 되고 십자가는 또 어디에 있어? 등등. 어떻습니까? 내가 내려지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내가 내려지지 않으면.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칭의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어디서부터인지는 몰라요. 거듭나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 이 칭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떨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인데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죄덩어리인데 의롭게 살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뀌어지는 전환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 이게 나의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영이.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이란 말이 뭐라고요? 목적이요. 결국이란 말이 뭐라고요? 꼴이라고요. 내가 이 믿는 곳의 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성경 버전이고요. 원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버전에는 다 소울이에요.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이 믿음 생활의 결국 꼴이 뭐냐? 내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의 현재 시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화요. 성화. sanctification. 네, 죄송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 과정은 한 번에 1년에 5년에 10년에 되어지지 않고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과정을 이루어 가지만 나의 이 삶 가운데서는 이 땅의 이 삶 가운데서는 완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무슨 과정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어요? 내 혼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서신서라고 그러죠. 이제 신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잘 보면 율법과 같아요. 그거는 해라. 그것은 하지 마라. 그걸 왜 했냐? 화내기도 하고. 이거 하면 안 되지? 육성으로 들리는 것 같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는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쉽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일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걸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과 여러분들이 지금 혼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인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사실은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대체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다고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혼에게 맡기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게 지정의잖아요. 우리의 지정의에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내 지정의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라고 말해요. 영을 따라가라. 이 영은 어떤 영을 말하는 거야? 예? 구원받은 내 영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이 살아났어요. 구원 받았잖아. 내 영이 살아났어요. 내 영이 살아나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거야? 영으로 교제하는 거야. 아멘. 근데 내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예수님을 나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근거들, 수많은 사실들을 가지고 내밀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느냐? 어떻게 믿게 된다고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 내 영이 다시 새롭게 되어났어. 다시 말하면 내 영이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지금 그런데 내 혼은 구원받고 있어.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다시 가서 로마서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지금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혼을 따라가면 그 혼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좋은 건데 그 나이스한 건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최근에 마쳤어요. 금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야, 바벨론을 항복해야 돼. 그래야 너희 이 성이 그대로 보존되고 너희들이 괜찮아져 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이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데 이 땅이 망하지 않는다. 이 땅은 평안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싹 제거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하여튼간 수많은 우상이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항상 그곳 가운데 있을 거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이 성전에 있는 한 멸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이거였어요. 무엇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맞았어요. 맞죠? 사람의, 여러분, 구원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자,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감동으로 말씀하시든지 들리는 육성으로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보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이 역사가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생된 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의 수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교회는 구성원이 정말 많고 어떤 교회는 구성원이 몇 명 안 되고 그런데 다 교회인 거죠. 할렐루야. 예. 자, 이제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구약에는 가정을 만들었는데 신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죠.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 영혼, 육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맞나요? 교회를 만드셨을 때는 교회를 만드셨을 땐 영이 구원을 받았을 때 만드는 거예요. 따라오시나요? 다시 가정은 영혼 육이 다 멀쩡했을 때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시제로 본다고 한다면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내 영혼 구원 받았죠?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할렐루야.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을 때.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생일이 며칠이야? 몇 년 몇 월 며칠? 저 같은 건 72년 1월 12일입니다. 너 영적인 생일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가끔 정신 나간 저쪽에 있어요. 구자로 시작되는 파가 있는데 10원파도 아니고 9원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이런 사람들 너 육적인 생일은 잘 알면서 영적인 생일은 몰라 이런 거요 물어봐요. 자,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은 이렇게 하면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혼은 구원받고 있는 중이죠. 구원받고 있는 중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배운 지식들과 경험들과 이런 거를 통해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제가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가정이라고 하는 건 부모를 떠나 각자 남자 여자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32절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당신이 그리스도와 내가 이게 아니에요. 맞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23절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두 가지가. 첫째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 형제님들이 9절, 자매님들이 10절, 다 같이 11절 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같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많은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자, 이 제자에는 여러분들 17장을 잘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 가운데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네. 또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주인님으로 영접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세주로도 영접하지만 그 안에 주인님으로 영접하잖아요. 이 말은 나는 주님의 것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주신 나의 것인데 이제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요. 맞나요? 자,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맞죠?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이 사람 저 사람 정씨 이씨 박씨 뭐 어마어마한 성들과 부모 다른 부모들 밑에 또 자라고 다른 환경 가운데 자라고 부모가 같아도 성격이 다르고 이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7장 13절 요한복음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 나는 예수님의 기쁨을 받았다. 13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야. 자 예수님의 기쁨을 받으신 분, 나 예수님의 기쁨을 받았다.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자 여러분 언제 기뻐요? 언제 기뻐? 기쁨을 받으신 손수빈 지사님 언제 기뻐? 뭐라고요? 뭐라고? 아 최근에는 잘 기억이 안 나. 옛날 옛적에 언젠가 기뻤어.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는 언제 기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졌을 때, 내가 원한 거 이루었을 때. 이것들을 잘 따져보면 이 땅의 거네 다. 맞죠? 맞잖아요.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얼리 어댑터가 됐을 때 기뻐 당시. 옷을 비싼 옷을 사 입었을 때 뭐 비싸든 안 비싸든 새 옷을 입으면 좋죠. 기뻐. 돈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너스가 들어왔어. 기뻐. 안 기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대부지사님은 안 기쁠 수 있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 대부지사님도. 이렇게 해서 안 기쁠 사람 없어. 다 기뻐. 맞죠? 맞나요? 예수님은 왜 기뻤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해야 하세요. 맞죠? 배고파? 이 기진할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가다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야 먹을 걸 줘라. 했으면 먹을 걸 줘요. 예수님 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주셔. 병들어 고쳐 주셔. 귀신 들러서 쫓아내 주셔. 파도가 쳐 잔잔하게 해 주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얼마나 좋겠어. 나는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 계속 배고파요 예수님. 떡, 빵 주시고. 예수님 저 여기 지금 허리가 왜 이렇게 오늘 요새 이렇게 아프죠? 예수님이 딱 멀쩡해졌어요. 좋아요. 예수님 요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 죽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잔잔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맞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셔요. 죽으시면서 화 내신 거 봤어요? 성경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도 내가 소고기 두 풀로 먹여줬는데 이 자식 내가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해줬는데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봤어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요. 그냥 이렇게 칼로 확 베고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돌을 사람들이 들고 던지는 거야. 여러분 한 번에 죽겠어? 한 번에 안 죽어. 수없는 고통을 겪고 죽는 거야.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를 갈며 내가 너는 기억했어. 내가 너는 찍었어. 손수빈. 그 이름을 불러도 내가 이 자식 내가 저주하며 내가 이제 하늘님 나라에 가서도 너를 저주하며 이랬어요? 아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던데 저들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맞죠?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니까 충만하게 예수님의 기쁨 어디에 있어요? 자 14절 다시 잘 봐보세요. 1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잘 됐냐 못 됐냐 상황이 좋냐 나쁘냐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수빈 집사는 최근에는 지금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랬잖아.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14절 말씀을 다시 잘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이.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에 속한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기쁨. 성도가 좀 많아지면 기뻐. 목사로 예를 들었을 때 말씀 어마어마하게 부리던 성도가 나갔어. 기뻐. 잘 나갔다. 성도가 교회를 나가면 슬퍼. 좀 환경이 좋으면 기뻐. 환경이 안 좋으면 안 기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말씀에 비하면. 맞죠? 말씀에 비추면 맞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수빈 집사 안에 수빈 집사만 비단 문제가 아니거든. 다 마찬가지인데, 해당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왜 안 기쁘냐?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계속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어질 때만 기쁜 거야. 세상에 속겠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삶 살아가야 돼요. 이 삶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거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쁨은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닌 거야.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좋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사냐. 실제로 우리의 삶이 너무 안 좋으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뭐 이렇게 막 강으로 안 좋아지진 않잖아요. 좀 좋아졌다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간혹 이제 저희 주위 이 땅에서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덮치고 또 덮치고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계속 눈 온데 서리 내리고 막 계속 강으로 안 좋은 걸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예수 믿자 좀 데려가시지. 내가 이 땅에서 이 꼴을 보고 삶을 살으라고 저보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데려가면 아주 쉬울 텐데 구원받자마자 예수 믿자 구원받자마자 딱 데려가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구원의 시제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혹이 있는 걸 아시는 거잖아. 악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예수를 믿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그냥 내버려 뒀다는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맞죠? 보존해 주십시오.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맞나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악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워닝 사인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는 거라고. 자, 어쨌든 다시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돼. 사실은 기쁨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쟤는 왜 이렇게 뭐 가게도 지금 망해간다는데 왜 이렇게 기뻐? 좋은 쪽으로 했어야 되나요? 망해간다고 하지 말고 쟤는 건강도 안 좋아졌다는데 왜 이렇게 기뻐? 쟤는 뭐 상황도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기뻐? 이 기쁨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 궁금증이 일어나야지 않겠냐고. 이게 제가 늘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내 안에 거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지게 하는 삶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였죠. 기도 제목이. 자 보세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여전히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이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의 뜻으로만 삽니다. 주어진 그 아버지의 말씀, 그걸 그대로 살아가. 그대로 살아가니까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떤 데는 목사의 마음대로 이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표를 모아가지고 많으면 돼. 민주주의,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웃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아니고 누구의 뜻만이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남아있어요. 이게 교회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지체들 간에 하나가 돼야 돼요. 지체들 간에. 이건 옛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옛날 말이에요. 요때 시대 때 썼던 말이야. 지체들.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성도는 지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많아서 교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도하고 다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 아니에요.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는데, 어쨌든 요 이제 성도에게 하신 요 때 쓰여진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 지체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 있는 교회 안에도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이 있을 수 있어. 다 성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인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교인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한 몸을 이룬 지체에게 주신 말씀이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지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볼게요. 자,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역시 늦게 끝나게 생겼네. 이 정도면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22페이지 준비해서 얼추 시간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은 15페이지 했거든요. 그러면 얼추 맞힐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더 길어졌어. 말씀이 많아.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교회가 한 지체다. 근데 지체려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맞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체다. 내가 이 꿈이 있는 교회의 한 바디다.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을게요. 자, 요새 핸드폰이 한 몸과 같잖아요. 그렇죠? 한 몸과 같아. 자, 그러니까 얘가 한 몸이라고 생각해. 나랑 지체라고. 웃기고 있네. 놓으면 끝인 걸. 너는 지체 아니야. 너는 띵이지. 사실은 이게 교인입니다. 교인. 성도는 한 지체를 이뤄요. 한 몸을 이룹니다. 표현이 좀 오늘 과격하나요? 근데 그렇습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을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다 이라고 표현할 때 몸을 사용했어요. 몸을 예시로 몸을 쉽게 자 몸에 새끼 손가락 제가 뭐 새끼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새끼 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이렇게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손가락들이 이렇게 한 몸에 붙어 있어요. 얘가 홀로 자기 혼자 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간 나는 나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야 이렇게 하나. 그런데 손가락도 다 다르고 마디가 또 있어요. 손톱이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꿈이 있는 교회 각 교회마다 바디를 이룰 때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바디를 이룰 때 기능들이 다르다. 어떤 이는 새끼손가락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고 새끼손가락도 몇 번째 마디냐 이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톱에 이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라는 거죠.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지금 상반된 사람들 얘기해놨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이 그 말하는 거요. 네가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네가 이런 경험을 했느냐 저런 경험을 했느냐 네가 이만큼 배웠느냐 저만큼 배웠느냐 그런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있죠.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가 된다,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성령 세례를 받았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라고요?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목소리 크면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너희 조용히 해! 잠자면 내가 말하는 것만 들으라고.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또 맞나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지 말라는 거야. 좋은 말들, 나이스한 어떤 행동들, 뭐 이런 것들로 한 몸을 이루지 마라. 어떻게 한 몸을 이루라고요? 한 성령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들 간의 하나됨 뭘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체들 간의 하나됨, 한 몸을 이루는 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자, 좀 더 볼까요? 좀 어려우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안에도 그러니까 내 지체, 여러분들 바디. 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사실은 손이 많이 합니다. 맞죠? 손이 엄청 많은 일들을 해요. 맞나요? 맞아요. 자, 손이 엄청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장갑 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다니다가 가시라도 찔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피아노 칠 때 손이 얼마나 귀중해. 쉬는 시간에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매번 이게 핸드크림만 바를 게 아니라 마사지도 여기 막 이렇게 끼워가지고 장갑 마사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호는 누가 받고 있냐? 발가락이 받아요. 다 양말 신었네? 다 신발 신고. 양말만 신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거죠. 신발까지 신었어. 보호해야 돼.
너무 약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을 이것보다 더 귀중하게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을 더 보호해.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몸을 이룬 지체들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능이 발가락적인 기능인 거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은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저것밖에 안 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야. 발가락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실 거라. 이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연약해지니까 서로 도와줘야 돼. 왜냐 한 몸이니까. 그게 불편하면 다 불편하니까. 좀 보세요. 다리 발목 인대 인대가 좀 이렇게 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막 깁스하고 다니고 지금도 걸으려면 똑바로 잘 못 걷더라고. 막 이렇게 조금씩 걷고 막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하여튼간 발목 그 왼쪽만 아파야지. 아니 왜 오른쪽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거기다가 좀 다시 접질르면 막 이게 막 온몸에 막 전기가 막 짜릿짜릿하면서 너무 아파. 이게 있잖아요. 맞죠? 왜 온몸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지체니까요. 한 몸이니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항중가사가 기타를 엄청나게 잘 쳐. 와 막 잘 쳐. 뭘로 쳐요? 손으로 치잖아. 손으로 막 치니까 사람들이 오 항중가사의 손 이런 사람 봤어요? 기타를 치는데 오 항중가사의 오 예언자매의 저 손가락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고 뭐라고 예언자매 왜 이렇게 건반을 잘 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잘한다고 그래서 그 지체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몸에게 돌아가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한 몸이라는 거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 네,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몰라.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모르니까 떡이 없다. 떡 가져오는 걸 떡을 안 가져왔네. 우리에게 떡이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결론이 안 나와. 마태복음에는 결론이 나와 있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마태복음 16장 12절 가르쳐 주셔. 진짜 답답해. 야, 떡 5덩어리야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였냐? 그리고 얼마나 남았냐? 야, 떡 7덩어리야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냐? 그리고 얼마나 남았냐? 이게 이제 떡의 문제자 이 새끼들아.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 16장 12절 시작. 아멘. 네. 뭔 말씀하신 거예요? 교훈이요,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얘기하신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이 원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어마어마한 세미나들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봤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을 잘 봐봐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누구의 설교를 듣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부류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잘 보시면 내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목사님들의 부류가 비슷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좀 이렇게 깊게 나누고 이럴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친구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아닌 사람은 제껴놔요. 아닌가요? 맞죠? 멀어지게 되어 있어. 못 멀을 때는 친구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는 좀 제껴놔야 되겠구나. 그쪽에서 연락이 와도 그래 뭐 잘 지내 뭐 이 정도 선으로 끝내죠. 멀어져. 내가 원하는 그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두개인들도 사실은 종교적인데 정치에 더 밝은 정치인들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바리새인들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져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갈라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외식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생각할 땐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라,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걸 어디까지 일로 봐야 돼? 이걸 결정해 준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만큼 거리까지는 걸어도 돼.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일이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고요? 보기에는 좋아요.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교훈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가 멀어져만 갔다는 거야. 우리 꿈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각자의 공동체마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시즌까지 갈지는 몰라. 그냥 쭉 가는 데도 있고 1년 뒤에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번에는 이거 해라, 이번에는 저거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리 말고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지? 이거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룩 먹은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날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판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비판만 한다. 야, 요새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죠. 그 찬양 가장 좋아해. 교회를 교회되게. 이 찬양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교회가 다 잘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리더들한테, 셀 리더한테, 여러분들 캡틴들에게, 간사들에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비판은 결국은 누룩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 바리새인들의 말이 좋은 말인데 깨진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그 위치에 아닌 사람이 자꾸 비판하고 이거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자, 어쨌든 왜 그래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게 갈 길이 멀었는데. 금방 끝날 거예요. 30분 안에는 끝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는 내가 세워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내 교회는 정목사가 세워 아니에요. 내 교회는 목사들이 세워 아니에요. 내 교회는 성도들이 세워 아니에요.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체들 가운데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건 되게 우스운 거야. 월권 얘기한 거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거야. 아멘. 그러면 기독교회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중세시대. 하니까 교회가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어. 부패해도 너무 부패했어. 예, 잘하는 것처럼 면죄부 빨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 별짓을 다 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잘 봐봐. 우리 같으면 없어졌어야 맞아. 맞죠?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한 몸을 이룬 교회들을 결국은 예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저 교회들 문제가 많아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도 마세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가 될까? 그거나 염려하셔. 제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룬 이 교회는 예수님과 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지금 마지막 미래의 구원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마가복음 8장 33절. 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각자가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맞죠? 다 각자 달라.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 내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착해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런 거잖아. 얼마나 착해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작동한 겁니까? 혼이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혼의 생각이 작동한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반드시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거죠. 가정은 영혼육이 다 괜찮았을 때 만드신 건데 영의 구원만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를 이루어라 시켰어요. 하나님도 보시고요. 다 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인 거야.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은 아프신 거야. 오늘 또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 상처를 받는 거야. 저 새끼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야. 할렐루야. 자, 이제 미래의 구원. 미래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glorification. 자, 이제 성화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죽으면 성화가 이루어져요. 아멘. 그럼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냐? 영화. 다시 말하면 몸의 구원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끝.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는 뭐야? 무비야 뭐야? 이거예요 그냥. 영화. 영화 아세요? 영화? 영화 아시냐고. 자, 여러분 영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영화. 감독이 만들었을 때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영화는 언제 이루어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을 찾아야 돼. 요거만 찾으면 이제 끝나.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이제 볼게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부활이 있습니까?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믿는 거잖아.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저 그 말하는 거거든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너희들 못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났냐? 그럼 예수님도 못 살아나야지 이 말이거든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할 필요 없어. 왜 복음 전해? 하지마.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파하는 내가 믿는 것도 헛것이래. 믿지마. 교회 다니지마. 그 말이에요. 왜요? 이거를 매번 다루지만 매번 새로 와서 프레시하긴 하네요. 왜요? 1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17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맞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맞죠?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부활을 너무 증거하지 않아요. 천국, 지옥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부활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 부활 못 하셨어. 그럼 왜 내 믿음이 헛것이에요? 이럴 때는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맞추셔야죠. 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왜 이게 헛것이야? 믿음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율법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며.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며. 죄 없으시다며. 죄가 없어야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살아나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끝났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지불하셨어요. 죽으셨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야. 맞네. 내 죄를 짊어지신 분이네. 이것이 확인되려면 살아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다 이 믿음은 가짜예요. 필요 없어. 왜 믿어? 부활을 안 믿는데. 할렐루야. 제가 열낸 거 아니죠.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격.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것으로 끝나면 진짜 불쌍하대요. 그렇게 말하잖아. 뭐 하나 더 먹겠다고, 뭐 하나 더 가지겠다고, 뭐 하나 더 누리겠다고. 이런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진짜 불쌍한 삶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가지고.
아니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에 미움 받는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다음에 말씀이 없는 거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담 때문에 왔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 때문에 된다는 거죠.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다고. 그냥 세상에 붙잡힌 삶 사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죽을까 저렇게 하면 죽을까.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만 눈에 들어와요? 건강이요, 건강. 이게 너무 심각해요, 요새. 제 말은 막 살아라 이 말은 아니야. 막 살아라. 근데 똑같은 거잖아. 재물하고 똑같은 거 오늘 대부집사가 말한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종노릇하며 삶을 사는 거야. 하지를 못해.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못 나와. 새벽 기도를 하면 뭐 어찌고 저찌고 막 그 혈압이 올라가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못 나와. 답답한 인생.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 사도도 말해요. 야 부활 없으면 뭘 하고 이렇게 살아? 그냥 먹고 마시고 편하게 즐겁게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에서 여러분 잘 알죠? 은장세기가 이거 예수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근데 뭐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맹수와 더불어 싸웠어요. 지금 그걸 맹수라고 표현해. 그런데 어떻게 싸웠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이렇게 말하잖아. 맞죠?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싸웁니다. 네가 내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어? 너는 오늘 죽었어. 나도 네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요. 맞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어. 그렇게 말하면 나 죽으면 돼. 난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되겠냐고. 이게 되고 있냐고. 없죠. 왜요? 부활의 소망이 실제 내 안에는 없어요. 여기는 있을지 몰라도. 더 볼까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상하죠?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뭐래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한 이후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아멘이십니까? 네, 자 35절 누가 묻기를 이제 이거 물어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이 있다며? 어떻게 살아나? 어떤 몸이야? 이거죠. 그래서 예전의 기독교에서는 몸을 화장을 안 했어요. 묻었어. 다시 살아난다. 이래가지고 묻었어요. 근데 지금은 화장을 해요. 저 혹시 제가 치매에 걸려갖고 혹시라도 제가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냥 화장해서 흔적도 없이 다 없애주면 되길 것 같아요. 땅덩어리도 좁아지는데 뭔 묻고 말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시를 든 게 씨앗이야. 그게 36절부터요. 씨앗을 심는 거잖아. 37절, 36절, 37절. 근데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들깨가 뭔지 알죠?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깨는 뭔지 알죠? 참깨는 참기름을 짜고요. 들깨는 들기름을 짜요. 자, 들깨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깻잎이 들깨예요. 봐,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
자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검은색 쫙 이렇게. 아예 검은색은 아니고 갈색이 좀 더 시커매. 근데 그 얘를 심었어.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야 이제 그 씨앗이 이렇게 올라올 거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이걸 심으면서 뭘 기대요? 깻잎이 나올 거야. 깻잎이 이번 여름 삼겹살 마음껏 싸먹고 이거 뭐 깻잎 장아찌 만들고 깻잎 뭐 이거 다 이거 깻잎이 나온다. 깻잎이.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은 게 들깨 씨앗이 맺히는 거죠. 맞나요? 이게 똑같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육체로 오냐라고 물어봤어요. 야, 지금 네가 이 깻잎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 씨앗이 하나 올라올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 심으면 깻잎을 기대하는 거잖아. 맞죠? 우리 부활체도 이와 같은 거예요. 부활체도. 자, 이제 봅시다. 42절. 이제 부활체와 지금 현재 육체를 비교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여러분들이 해봐. 내 육체는 썩어. 제가 그래서 화장해도 된다는 거야. 육체는 썩어. 아니 그러면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요? 없어. 다 썩어졌어. 다 흙으로 돌아갔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썩을 육체를 심어서 어떤다고요? 썩지 아니할. 이제 안 썩는데. 이제 안 썩어. 그 부활체 육체는.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아멘. 부활체가 이렇다는 거야. 지금 약하죠. 나이를 먹어가니까 약해지더라고. 관절이 약해지고 약해져. 저도 만약에 제 육체는 안 약해지고 여러분들만의 육체가 약해진다고 한다면 제가 타이거 우즈와 골프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타이거 우즈가 한 뭐 90살 때 골프 치면 저보다 잘 치겠어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지만 그 양반이 90살에 치면 얼마나 나가겠어?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안 되면 100살 때. 뭐 필드라 걸을 수 있겠어요? 타이거 우즈가? 근데 우리의 육체는 다 약해져요. 근데 부활체는 뭐라고요? 안 약해. 강하대. 그게 영원히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누구죠? 아담이요.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요? 흙에 속한 자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냐.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48절 뒤쪽에 보면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중요합니다. 50절 시작.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 여러분 지금 이 육체로 천국 못 가요. 못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체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신령한 것을 입어야 된다. 지금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자, 52절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나왔죠? 마지막 나팔. 자, 요한계시를 몇 번 했어요.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나팔 심판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이야. 어려울 것도 없어. 인심판도 7번, 나팔 심판도 7번, 대접 심판도 7번이야. 그러니까 7째 심판에 그 심판이 뭐냐?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인심판, 실 돼 있는 거 띄는 거, 나팔 부는 거, 트럼펫 부는 거, 그다음에 대접 이거 이렇게 여기 대접에다가 이렇게 쏟아버리는 거, 이게 이건데 카테고리가 다 7번씩 있어. 근데 마지막 여기 지금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몇 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 옛날에 찬송가 168장
지금 찬송가는 이제 이게 왜 장수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만 알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옛날에는 이렇게라도 불렀어요. 찬양을. 아, 나팔 불 때 뭔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치? 아무도 요새는 크리스찬들이 생각 자체가 없어요.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에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빨리 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똑같이 바울 서신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자, 봤어요? 자,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게 돼요? 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만요.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 자,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때 7번째 나팔이 부러질 텐데,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왔는데 부활체를 입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한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를 당하게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은 교단마다 달라요. 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을 해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믿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부활체는 우리만 입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부활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입느냐 아닙니다. 계시록 이제 이게 끝났어요. 이제 다 찾았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다 끝났어.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미 첫 번째 부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부활태를 입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5절 6절 20장.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아멘. 천년 왕국이 나왔어요. 천년 왕국. 어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 왕국 쾌감 막 그러잖아요, 걔들.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이게 교단마다 다르다니까요. 전천년설 안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이냐, 역사적인 전천년이냐.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고,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각 교단들마다 믿습니다.
요새는 이제 각 교회 목사님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인 전천전설을 믿어요. 역사적인 전천전설에 의하면 제가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임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타임이 어떤 거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간이다라고. 그리고 이때 휴거를 당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그리고 천년 이게 이 땅에 이 나머지 대제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임한다. 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든지 뭐 저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부활이 있고요,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복된 겁니다. 이 지금 말씀이 그래요. 맞나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나중에 부활체를 입었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났든지 이 부활체를 입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둘째 부활에 있는데 이 둘째 부활은 왜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불못에 집어던져 넣으려고 입니다. 왜 굳이 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굳이 또 뭐 불못에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집어던져 넣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잘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조심스럽게 유추해보자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서 이겠죠. 육체를 입어야 고통을 느낍니까? 뜨거워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야. 뜨거워. 가스레인지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고 분들은 가스레인지 불 켜신 다음에 손 한 1초만 이렇게 대시든지 그게 영원토록 가는 거야. 그냥 그게 불못이라고, 지옥을 불못이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많은 뭐 갔다 오신 분들을 보시고 오신 분들 뭐 이런 뭐 간증들이 많지만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불못이다. 얼마나 뜨거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고통이 되어야 되니까 영원토록. 둘째 부활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참여하셔야 되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되지. 맞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8장 오늘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예배팀은 나와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맨날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되냐? 한번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우리가 구원의 시제들을 살펴서 보니까 필요하구나. 내가 내려지는 게 끊임없이 내가 내려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에 써 있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 이 땅의 기쁨들로 취한 이 땅의 것들로 삶을 삼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앞에 섰을 때,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입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넣으시고 여러분들 뭐 회사 다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제가 이 종말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없이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게 두려워하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두려워. 삶을 함부로 대해라, 목숨을,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죽는 게 두려우면 안 돼.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을 때는 나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딱 30초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는 여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그 기쁨, 이들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기쁨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들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어, 예 주여,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부활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달아보십니다.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움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이러면 천국 가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영이 구원을 받고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고 내 육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셔서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네 마음과 네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라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 삶을 살았을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지체들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간직하며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와 없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도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시네